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젠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나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젠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나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채플에 오신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0년 1학기 채플이 시작이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채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채플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학기 채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시간 방송을 청취하고 2020년 1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고 또한 목표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부모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가족과 가정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이 호서대학교에도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020년 1학기 체프를 맡게 된 이재경 목사입니다. 천안 드림교회, 천안에 있는 천안 드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체프를 시작한 지가 금년 생각해 보니까 이제 10년 좀 넘었네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저에게도 여러분들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또 상담도 요청하시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대학생활인데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이 중에는 우리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2학년이 된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마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왕 대학생이 됐고 호서대학교에 몸을 담은 이상은 그래도 유익하게 즐겁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할까 그런 마음을 한번 담아가지고 와봤어요. 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제 경험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번에 하지는 못했는데 OT 잘 듣고 준비를 하면은 대학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강의를 잘 듣는 게 대학 생활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 강의를 잘 들으면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내용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게 되고 마음의 준비 그리고 이론적인 준비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결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공부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데에는 교수님하고 친하고 교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선배와의 관계도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인터넷보다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학교는 책을 보고 새로운 경향을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도서관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학교의 웹과 앱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세계가 워낙 방대하지만 역시 우리는 학교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교환학생 교류도 호서대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너무나 유익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한 학문의 기초를 닦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를 잘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대학 와서 내가 무엇을 할까, 뭐를 열심히 할까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가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사업가가 되겠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모든 내용들 참 중요합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제가 외람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서 제가 대학 졸업한 지 이제 35년 됐거든요. 35년 되고 나 보니까 공부했던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거나 보니까 제일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학교 다녔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개론서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심층적이고 그리고 응용 분야에 관한 3학년, 4학년 대학원 박사과정 때의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로 그냥 정리가 되고 좀 끝난 분위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이 개론서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뭐 공부한 것이 끝까지 남기는 남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거기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내가 공부한 내용들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셰플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 교수님들과의 관계,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 또 사회, 또 그거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준비 모임 가운데에서의 이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소통과 공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웬만한 거 네이버에 다 있고요. 복잡한 계산, 이제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을 해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분야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융합되고 서로 또 하나가 되는 과정에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석사학위도 받을 수 있고 박사학위도 취업도 그리고 가족도 탄생하게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시기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이 체프를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 혼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옆에 이 인터넷 체프를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친구인가요? 지인인가요? 가족들인가요? 물론 다양하게 여러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분은 이 체프를 들고 있는 이 시간 아마 가장 나에게 중요한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친구이든 가족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앞으로 다시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고 모여서 내가 지금 내 학과의 친구들, 내 학과의 교수님들 또 앞으로 공부해야 될 수많은 이 정보들을 이제 만나고 접할 때에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채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다름이 아니라 함께하는 대학 생활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융합을 해 나가는데 우리 학생들의 이 인생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통과 공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썼어요. 18세기 농민들을 향한 계몽운동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계몽운동가이기도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관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관심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내 모든 삶, 내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내 모든 삶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위로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이 사실을 글로 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가지고 오라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답을 얻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이 천사가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뭐를 발견했느냐 하면은 사랑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관심으로 다 버텨낸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농민들을 향하여 계몽운동을 하고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모든 일에 다 좋은 일이 벌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가장 멋있고 훌륭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등도 있지만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힘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이지요. 함께하지 못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아주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데 뱀의 유혹이 와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는 뱀의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또 뱀이 유혹 말고 미혹이라고 하는데 미혹을 할 때에도 잘 이겨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가 없을 때, 아담이 없을 때, 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와가지고 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건으로 이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두 명이 같이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옆에 친구들이 있고 옆에 부모님들이 있고 또한 내 옆에 상담자가 있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함께하지 못할 때도 멘토, 스승과 함께하지 못할 때도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늘 불안전합니다.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게 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 이 스메르차코프라고 하는 인물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살인 누명을 이제 제일 큰 형에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이 한 명의 인물, 스메르차코프라고 하는 인물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범죄가 아니죠.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밝혀집니다. 근데 밝혀지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자살하고 마는데요.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엿들은 말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은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함께 할 때에 힘을 얻습니다마는 함께 하지 못할 때에 결국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지혜가 생기지만 함께함을 거부할 때에 우리는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늘 승리하지만 함께하지 못할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영상 한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MC 오프라 윈프리 이분의 이 고백이 들어있는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s talk about you. You know what you said was so participation, timeline order. City administration. I probably never told her that. Tissue, please. I now need to. But the Bible is what has been causing all these other problems. Into the interview with a question from you that it's a classic Oprah question, sort of stops you in your tracks. You have to think through it. You asked me, what I need to do differently? How do I find that thread of inspiration in my life and take it where it needs to go next? So what's the answer for you? What's your big plan? Well, the answer may surprise. I don't know if it'll surprise you or not. For me, at this particular time in my life, I recognize that everything is about moving closer to that which is God. And without a full spiritual center, and I'm not talking about religion, I'm talking about without understanding the fullness of from which you've come, you can't really fulfill your supreme moment of destiny. And I think everybody has a supreme moment of destiny. So what you've done and what you've been doing, and actually people have several supreme moments, some people do. So I think being connected to that which is greater than yourself, for me, at this particular time in my lif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that's what I'm working. 예,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오프라 윈프리 많은 그 이야기를 했고 많은 경험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아마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결국에는 혼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늘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함께 할 때에 힘을 얻었고 그 함께하는 힘을 방송을 통해서 청중들과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호흡을 할 때에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MC가 되었고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MC 중에 한 명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은 과연 뭘까요? 꿈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꿈의 성취를 위한 에너지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은 아주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채플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경에 함께하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함께하는 내용. 단어로 함께라는 단어를 검색해도 괜찮고요. 이야기별로, 스토리별로 함께했을 때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이 성경에 519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그 안에서 상황이 바뀌고 그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두 아들에 관한 비유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던 아들,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해야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지만 아버지의 품꾼, 아버지가 고용한 노동자의 한 명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곁에서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바랄 것이 없어. 그리고 돌아오거든요. 여기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잘 살기를 바랬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에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언덕 위에서 아들이 언제 오는지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금이 환영하여 돌아올 줄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아무튼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돌아올 때 그의 모습은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이었고 아들의 이 모습을 전혀 갖추지 않은 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풉니다. 옷을 새로 입히고 소를 잡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거에 대해서 가장 기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함께 하고픈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픈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하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현재에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은혜가 있고 풍성하고 힘이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2020년 1학기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복되고 기억에 남고 이 자리를 떠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기억에 남는
2020년 1학기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채플 드니라고 수고하셨어요.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1학기 채플을 첫 시간으로 이 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대학 생활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소멸시켜주시고 다시 학교에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하고 힘이 있는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채플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호서대학교와 교목실 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이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오히려 이 세계를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젊은이들로 학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2020년 1학기 채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호서대학교와 교수들과 교목실과 그리고 이 코로나19 중에도 힘겹게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위정자들 그리고 감염자들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 그 영혼 위에 그 현재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20학번 신입생 여러분, 호서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산 캠퍼스에서 채플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예솔 전도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오고 계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목실에서 작은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벤트는 바로 호서대 꿀잼일 듯 아마도. 맞습니다. 호서대 꿀잼일 듯 아마도 저희가 이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생이 되면 학교에 와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대와 소망을 담은 재치벌러랑 가사를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플 맞을 거야 아마도 뱃살을 없앨 거야 아마도 근육질 만들 거야 아마도 너 친구 생길 거야 아마도 Yeah 아마도 요 영상을 보신 것처럼 신입생 여러분들의 패기와 재치발랄한 가사를 적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블랙보드나 교목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냐면 코로나 힐링 키트와 호서대학교를 예쁘게 담은 엽서들과 맛있는 주전부리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머리가 자랄 거야 상구두 기석인 모르겠어 하나도